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변방의 선지자입니다. 변방의 선지자. 그래서 모레셋 지역에 이렇게 되는데, 이 모레셋 지역은 성지순례를 가봐도 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 초창기에 모레셋이 그들 주둔할 때 쪽에는 아마 좀 성을 쌓고 막 있었겠지만, 그 후로는 뭐 농경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이렇게 휴경지로 사용하는 평야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골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부터 미가 선지자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그들의 왕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이르기까지 부조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그들이 제대로 잘 안 들었지만, 또 시골 변방에서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열렸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못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들은 누구의 시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왕궁 가까이서 보든지 또 아주 시골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든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뭐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소문을 통하거나 직접 목격한 그 나라의 형편이 참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드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골의 작은 사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궁 안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봐도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남길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혀 갈 자들을 또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남길 자도 좀 어렵게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오히려 왕족이라든가 좀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도록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겨가는 곳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깨달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안 나왔겠죠. 오히려 항상 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추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와 또 아주 이렇게 시골에서 모레셋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나타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갈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하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의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항상 이게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점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나라가 잘못됐던 지적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두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드려지는 예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그들의 배를 가르고 피를 뽑아내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번제물로 다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어떤 예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장 이런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뜻에서 다시 예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의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지금 왕들 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가 선자 아주 시골에 있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기름이 뭐 이렇게 그 강물같이 흐른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려야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지금도 우리 마을에서는 보면 큰 강에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되면 아주 그냥 강물을 그냥 다 막 엄청나게 그 넓은 데를 다 덮고 내려가잖아요. 강물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 같은 기름은 나알레 사면이라고 해서 기름의 강물입니다. 기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재물에서 흘려진 그 기름이 강물같이 흘러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속사람.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6년 전에 처음에 고향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저 왔을 때 뭐 70, 80 다 연세가 넘으신 뭐 지금 현재는 뭐 90도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겉사람은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 쇠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은 그런 말을 사용 안 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81살 된 신부를 갖다가 18살이라고 불러드렸어요. 겉사람의 모습은 81세인데 속사람은 18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좀 80이 좀 안 된 분한테는 제가 그때 좀 막 이렇게 좀 어리게 아주 그냥 세대기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막 79, 뭐 78, 그래서 80 되기 전분한테는 제가 세대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만큼 겉모습을 중요시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16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모습들보다 지금이 더 젊어지셨어요. 16년이 지났는데 속사람이 변하니까 겉사람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 더 험한 상황에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하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떨어지게 한 것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제가 나락을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한번 그 하나님의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시각각 마음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중심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 십자가의 모습이 항상 있지만 그 십자가 왜 세 개가 서 있고 왜 세 줄로 딱 묶여져 있냐면 삼겹줄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물같이 흐르도록 막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천천의 순양들을 갖다 드린다 한들 마음은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악한 데까지 나아가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우상을 섬기는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녀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그 성경에 읽다가 의문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왜 야곱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까? 야곱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20살은 안 됐지만 막 한참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냥 아버지에 따라 순종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산.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의 그을 소개하는데 순종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 맞게 찬양을 올려주게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왜 100세 아들을 준다 해서 왜 그것을 갖다 왜 다시 또 빼앗아가냐고 한 번도 반문한 적이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자신이 묶이는 자리에까지 나갔을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장성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 소년이 정하려면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세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마 거의 120세까지 거의 다가가는 시간인데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냥 묶는 대로 그냥 묶여서 그냥 그대로 그냥 번제물로 드려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직접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급하게 멈추라고 얘기하죠. 멈추라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죽음에까지 그 나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다급하게 멈추게 하죠. 그 순종을 받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마 흘러가서 우상의 나라에까지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갖다가 몰래 앞에 가서 바치는,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냐고 하는 거죠. 만약 자신이 스스로 번제물로 올라갔다 이러면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맏아들을 갖다 번제물로 올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 나의 죄라는 거죠.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번제물로 드리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나라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우상까지도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몸의 열매를 번제물로 드렸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왕족이라든가 주변의 선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변방에 아주 시골에 있는 선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도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자기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틀어 보면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다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일반인들은 못 읽었어요. 그냥 제사장들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것만 제사장들만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말씀의 그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우리처럼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답니다.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재물을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문 앞에 나는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제가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도 항상 제가 듣는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원로 목사님이 자기를 잘해요.
주님께 영광 돌려,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받아서 드렸을 때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그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100세를 넘겨서 지금 정선에서 한 지난주에 그 101세 되는 생일을 했어요. 생신날. 그분이 항상 자신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쳤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막 말씀이 막 어떤 때는 제가 뭐 예전에 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막 불이 제 몸을 마음에 떨어져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그 산 밑에 그때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막 집까지 막 껑충껑충 뛰면서 왔어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니까 막 불같이 막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눈앞에 뭐 예배 드릴 때만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오고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가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그냥 내가 망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망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나온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 제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겸손. 자신 항상 주님 앞에 낮춰요. 근데 이 겸손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 앞에 눈앞에서 이렇게 뭐 인사 잘하고 뭐 머리 숙이고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비굴하게 막 그 앞에 나가서 예하고 이것이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 앞에 비굴하게 행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당당하되 그러나 행동이 거칠게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칠게 막 행동할까 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너뛰었는데 제가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겸손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겸손해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우리 성도님 한번 서로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나요?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릴 때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 나가면 얼굴 찌푸릴 수 있나요? 욕이 나올 수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담대하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지혜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내 뛰어난 머리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의 길을 굳게 만들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만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생각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으로 했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를 탓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막 주어져서 막 놀랍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처럼 막 나갈 때는 와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나가다가 뭔가 그것이 탁 꼬꾸라진 순간이 오면 하나님 때문에 다 이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 잘못된 길을 선택하든지 잘된 길을 하나님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희들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 도와줘서 그렇다.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반대로 되었죠. 오히려 잠언 19장 8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분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거룩한 존재인가를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었잖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갖다 학대할 수 있나요? 자책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이게 착각을 해서 나한테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뭐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부차적인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온전히 깨달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 전파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걸어가신다면 오늘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신 거예요. 가지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의 모습까지도 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날마다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셨나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